1대 99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세상을 움직이는 101가지 법칙이라는 책 안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에 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99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것인가를 논하는 바로 그런 법칙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 생각이 맞다,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이게 바로 천동설이죠.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움직여가지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사계절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아닙니다. 땅이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가만히 있고 땅이 움직이는 겁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를 시작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레오를 향해서 예기무식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리고요, 급기야는 그 갈릴레이의 생명까지도 뺏어버렸어요. 틀린 주장을 했다고 생명까지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맞은 겁니까? 갈릴레이가 맞은 거예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갈릴레이 한 사람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고 항상 이치에 맞고 항상 합당하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 1대 99라고 하는 이 법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법칙과 유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하신 땅이 멀찍이 보이기 시작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가까워져서 보이기 시작한 땅입니다. 그때에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 궁금한 것.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명을 내리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한지 약한지, 수는 많은지 적은지,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그 땅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꼼꼼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모세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일까 궁금해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곳을 그것도 같이 보고 듣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탐꾼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2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곳을 같은 눈으로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달라진 걸까요?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저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하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저들은 강하더이다. 저들의 성은 견고하더이다.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의 신분은 노예가 되겠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투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이고 그들의 결정이고 그들의 판단이고 바로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어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보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으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버거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올라가면 이 성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올라갑시다. 저 성을 취할 것이고 저 성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10사람은 안 된다. 2사람은 된다. 10사람은 불가능하다. 2사람은 가능하다. 10사람은 가지 말자. 2사람은 가자. 10대 2로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보고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이고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선택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말하는 온 회중, 이 회중이라는 이 단어는 20세 이상의 남자된 자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가 60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절의 말씀을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60만 명의 장정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작게 계산을 하면 약 200만 명이고 많게 계산을 하면 300만 명이 넘는 수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의 수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단어를 보면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보고, 여호수아 갈렙의 두 사람의 보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것처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60만 명의 장정들을 덮어버리고 이제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부정의 바이러스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말합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포기하자. 물러나자.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더 이상 모세를 신뢰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없으니 모세를 버리고 모세를 탄핵하고 하나님 따라가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고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간, 똑같은 장소를 그들이 보고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와 다른 것일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60만 명의 장정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모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들리는 대로 듣고,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에 짓눌리고 환경에 억눌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보호를 하게 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에게는 10명에게 없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 여러분, 환경은 같습니다. 상황도 같지요. 보는 것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손은 다 어디다 두셨어요? 잊지 마시라니까요. 손을 드는 것과 손을 들지 않는 것은 은혜의 온도가 30도 차이가 납니다. 손을 들지 않고 내려놓고 계시면 북풍 한 설이 몰았어요. 손을 들어 올리면 우리 하나님이 따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손을 들고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번 성경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쌀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먹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밥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14장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은 나의 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절절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저들은 심장이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더 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산구 교회 목사로 시무하면서 참 감사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목사님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정의 바이러스를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제가 사랑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영산포 교회 16개월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와, 벌써 16개월입니다. 벌써 16개월 목회하고 있어요. 16개월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안 계세요. 화요일 목요일이면 전도 특공대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들어와서 물 먹고 가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무더운 여름날 땀 찍찍 흘리면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 전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나가는 분들이 한 사람도 아따 목사님 안 됩니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 더운 여름날 화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러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마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안 되는 것을 보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해 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다시 한번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여러분 핑계를 많이 대고 계신가요? 그러면 나에게 믿음의 지수가 떨어져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핑계거리가 내 입에서 많아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지수가 떨어져 가는 것. 근데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지수가 내게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핑계거리만 찾아오는 거예요. 핑계거리는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두 사람의 믿음을 어떤 믿음일까를 묵상을 하면서 결론에 이르기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은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해 볼까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요,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10명의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은 60만 명의 장정들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짓눌림을 받고 환경에 꼼짝달싹 못하고 붙잡혀서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다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에 짓눌리고 환경에 꽉 붙잡히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요. 한 사람은요 10명과 60만의 장정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과 타협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짓눌려서 기도 피지 못한 채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군에 있는 수정교회라고 하는 유리로 지어진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해변가가 참 많습니다. 그 해변가에 아주 멋진 장면이 있는데요. 석양이 지는 해변가에 사람들이 다 낚싯대를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낚싯대를 담그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얼마나 이 고기가 잘 올라오는지 20cm, 30cm 가는 고등어가 팍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낚싯대를 담그기만 하면 여러분 20cm, 30cm 고등어가 막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장사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있다는 거죠. 하루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네돈즈 비치라고 하는 그 해변가를 이렇게 걷게 되는데요.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가, 첫째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20cm 고기를 잡으면 이 사람은요 50cm 고기를 잡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점, 다른 사람들은 고기가 올라오면 막 촐싹거리고 막 기뻐하고 이야 고기다라고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고기가 올라와도 무덤덤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큰 고기가 올라왔으니까 막 기뻐하고 춤추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큰 고기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들어보더니 다시 고기를 놔주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 사람? 한참을 지켜봤어요. 또 고기가 올라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커요. 좁기 50cm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또 고기를 놔주는 거예요. 한 마리 놔주고 두 마리 놔주고 계속 고기를 놔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네.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보시오, 다른 사람들은 남들보다 큰 고기를 잡으면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 가지고 가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보더니 고기를 놔줍니까? 그리고 손바닥만한 거, 작은 것을 잡으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집에 가려고 망태기에 집어넣는 겁니까?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10인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고기를 가지고 가면 잘라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요리하기가 복잡해서 큰 것은 놔주고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고기만 잡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이 양반 보게 후라이팬을 바꾸면 될 거 아니야. 후라이팬을 큰 놈으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후라이팬에 맞춰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요,
나에게도 생각이라고 후라이팬이 딱 있더라. 그리고요, 내 생각의 후라이팬에 거기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의 후라이팬에다가 전부 다 끼워 넣고 전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의 후라이팬을 크게 하면 될 텐데 생각의 후라이팬은 절대 안 바꾸고 막 갖고 있고 거기다가 세상을 마치고 거기다가 환경을 마치고 살아가더라.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 환경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여러분 제 모습입니다. 제 마음에 후라이팬이 있어요. 아니 좀 대범하게 좀 큰 사람처럼 마음의 후라이팬이 넓어가지고 태평양처럼 넓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감싸 안고 위로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의 후라이팬이 적은지 얼마나 쫀쫀한지 마음의 후라이팬을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 바꾸고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모습이 꼭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려고 50cm의 고기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후라이팬이 10인치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안에서 꼼짝달싹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에 짓누르고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그 상황에 짓눌려서 꼼짝하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질질 끌려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이고 60만의 장정이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후라이팬을 키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는 우리의 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정복하십시오. 환경을 지배하십시오.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홍해를 점령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